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얼마나 이 책이 잘 되었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를 연구해보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다름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도 탁월한 능력도 좋은 가문도 배경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좋았던 사람도 좋지 못한 사람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좋은 가문의 배경이 있는 사람도 천한 가문의 배경에 있던 사람도 그들 중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봤더니 습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습관이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용시켜서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에도 신앙생활의 성공에도 이러한 습관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습관된 신앙, 몸에 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을 버리십시오. 그 문구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습관적인 예배는 피해라라고 가르쳤더라고요.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교회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캐톨릭을 보니까요. 캐톨릭은 팬데믹 기간 이후에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보다는 유지가 되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성도들의 출석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예식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캐톨릭은 예식이 가장 우선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끝 순간까지도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고 또 모든 코너마다 예식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몸에 배어있던 그 예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때 몸이 이끌려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매주 진행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내 몸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들어올 때 듣는 종소리도 추억으로 남아 교회가 문을 열자마자 서둘리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개신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도 제 어렸을 때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찬양이 시작되고
묵상 기도가 시작되기 바로 전 뒤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가대가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종을 땡 치면서 이제 전주가 시작되고 예배가 들어가지요. 예배 들어가면 모든 예식의 순서가 진행되어져서 그 다음 마지막 종을 축도한 다음에 땡땡땡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뒤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우리 교회들은요, 구도자의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눈높이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높이로 나아가 성도들이 좀 더 예배로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다가가자는 그러한 구도자의 예배, 회중의 예배로 예배의 형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을 위해 있는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편의와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 예배의 형태가 변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선이 되어지는 예배였으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출석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다면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이것도 나쁜 건 아니겠구나. 근데 왜 어른들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지 마라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습관적인 예배에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찬양, 마음이 빠진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안에 내적인 영적인 습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형식적이라도 습관적이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내 영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찬양을 해야 찬양 부르던 중에 내 영이 깨어 내 영이 함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이 예배자의 삶으로, 찬양자의 삶으로, 기도자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그의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특출났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 되었어요. 자국민으로 세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 누구를 세웠는가? 바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를
왕을 대신하여 지역을 다스릴 총리로 세웠으니 안 봐도 얼마나 셈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에게 트집을 잡을까? 근데 트집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서 4절에 아무리 봐도 그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쓰는 건 뭐냐면 저가 믿는 신앙의 그 율법을 걸고 넘어져야 우리가 약점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며 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구한다는 말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래야 할 경우엔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조서를 꾸미고 그 왕에게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로운 다니엘은 그 순간을 모면할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아주 기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는 그 피할 구멍을 찾아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을 향한 지혜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기도를 드렸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마 저 같으면요 기도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는 당연히 내가 드려야 될 것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사자굴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은 끝이다. 이제 그는 죽었다. 그들은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을 부르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고 사시는,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변호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자들로부터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나 하니라. 아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습관적인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라 하면 잔치를 벌이며 자기를 즐겁게 해줄 일들로 늘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할 잔치를 물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을 위해 무엇했다? 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엔 일어나 다니엘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밤새 지켜주었더냐? 라고 무엇했어요? 확인했잖아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바랬던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왕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삶의 주위에 많이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나가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능력. 2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세 번째는 거룩한 습관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건 원수, 즉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늘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되게 하는 많은 사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 너만 잘났어? 너만 튀어? 너가 얻을 만큼 잘났는데 하면서 우리를 시기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눈앞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제가 그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에 하였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늘 반복되어 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에게도 전에 하던 대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전에 하던 대로의 놀라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습관적 기도가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도 팔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계속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수록 현실은 악화되었고 앞날의 비전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사람들은 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나 보다 너의 삶이 그렇게밖에 못 되는 거 보니까 라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바로 거룩한 습관으로 자신의 삶에 루틴을 만든 거예요. 루틴을 뭐라 그래요?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루틴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물을 마시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 루틴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루틴은 무엇입니까? 저녁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습관은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는가?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건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기도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기도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앞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이 쌓일 때 그것의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능력의 비결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한 번 더 하면요, 거룩한 습관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어린 왕자가 여우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우는 어느 날 어린 왕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를 한번 길들여 볼래? 근데 이 길들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 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나랑 좋은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봐 라고 누가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어린 왕자가 갑자기 나타나 여우를 막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우와 관계를 맺으려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요. 여우를 길들여 보려고요. 그런데 여우가 말을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 가령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하고 기대가 되겠지? 4시가 되면 아마 그땐 이미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왜?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난 몇 시에 마음을 가지고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 이처럼 만남에도 규칙이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날마다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루틴으로 정해지고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더욱 각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들도 주님은 책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들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엿들어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무엇에 감사해요?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기도로 나아갔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지기에 충분한 바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정해 습관적으로 기도했죠. 3시, 6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점심, 그리고 오후 3시.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베드로 요한이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했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유대교의 잔재를 우리는 따를 필요 없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이제 옛것이라 치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옛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 전통대로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했지만 성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했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남자를 걷고 뛰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그 자리를 매일 갔습니다. 그때 매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그날에 그 사람을 만나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하나로 내게 명하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매일 나아가던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실로 엄청난 사건이 베드로의 습관적인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왜요? 기독교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진 고넬료의 사건이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6시는 어때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던 그 습관이죠. 기도의 습관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이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을 회개시킨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 습관적 기도를 드렸다. 베드로의 영성, 베드로의 능력도 바로 이 습관적인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만의 습관적인,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옛 습관을, 옛 구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젊은 시절 한 기녀에게 빠져가지고 매일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작심하고 김유신 장군을 꾸짖습니다. 그때 이 김유신 장군이 정신이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앞으로는 기녀의 집에 출입을 끊고 학문과 무예에만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때 어느 날 활쏘기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고단하여 말을 타고 오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 이 말이 어디를 가 있어요? 기녀의 집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이 잘못이지. 그런데 김유신은 자기의 이러한 모난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말을 베어버리지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잘못된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입술에 남는 바로 신라의 큰 업적을 세운 김유신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뜻을 이루게 되었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베어버려야 될 애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베어버려야 될 여러분들의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베어버려야 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베어버리고 버려버려야 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옛 습관을 버리고 신앙적인 새로운 습관을 이 시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베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운 것, 소중한 것을 우리는 과감히 베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 구습을 버려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버린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따라갈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적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습관이 영성이 되고 나의 루틴이 나의 신앙의 점수이다. 점수가 된다. 네. 나의 습관이 영성으로 드러나고 나의 삶의 루틴이 나의 신앙의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보세요.
나의 루틴이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하심 가운데 새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다? 나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우리들의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